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게 됐습니다. 초하루가 되자 왕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은 늘 앉는 벽 쪽 자리에 앉았고 반대쪽에는 요나단이 그리고 사울의 옆에는 아브넬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군. 의식을 치르기에 정결하지 못한 게 분명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곧 그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이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는구나.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제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베들레헴 성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형이 그곳으로 오라고 했다면서 자기를 좋게 생각한다면 형제들을 볼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간청하기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반역자이며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게도 망신이지만 널 낳아준 어미에게도 망신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보내 다윗을 끌어오너라. 그놈은 죽여야만 한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사울은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나단은 분노로 부르르 떨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함으로 다윗을 위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자 요나단은 한 소년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요나단이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달려가 내가 쏘는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소년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소년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소년이 화살이 떨어진 곳에 다다를 즈음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서성대지 말고 빨리 달려가거라. 소년은 화살을 주어 요나단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소년에게 자기 무기들을 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이것을 성에 다시 갖다 놓아라. 소년이 가고 난 뒤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시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의 분명한 의지를 요나단은 확인하였습니다. 그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그 눈에는 사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친구인 다윗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다윗과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자손에까지 미칠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요나단의 믿음의 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아버지인 가족의 관계인 사울의 뜻과 사울의 관계를 저버리고 생면부지인 다윗을 더 돕고 더 의지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세상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가족의 관계를 다 제쳐두고 그것을 등한시하고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만이 믿음의 태도라고 단정짓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내 믿음을 위하여 가족을 모두 다 함께 등한시하고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요나단도 이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벗어나고 악으로 치닫는 사울의 뜻을 이제는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다윗의 행보를 함께 동행하고 도와주는 역할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의 모습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의 속삭임은 이렇습니다. 그 이단의 조직에 깊숙이 들어오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 때문에 가족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아주 남처럼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끊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가족 안에서 여러분이 혼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우선하십시오. 그럴 때 이전에는 미처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눈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미처 담지 못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족을 향하여 그 눈과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 나아가 여러분이 맺은 관계 속에서 귀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버리고 배은망덕한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은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요나단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기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냅시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간절히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금요일 저녁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각자 묵상하고 함께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